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표방하는 사랑침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침례교회인가? 사랑침례교회를 인천에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정동수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가? 그리고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침례교회와는 어느 정도의 그 동질성 혹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정동수 목사 이분이 침례교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어떤 침례교회들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2016년에 사랑침례교회에서 성경 유일주의 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4편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것 가운데 그 첫 번째 편에서 그 내용을 발췌했고 그 내용을 평가 혹은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무엇인가? 킹제임스 only, 오직 킹제임스 성경, 물론 한마디로 다른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입장을 킹제임스 유일주의 그 스스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은 절대 안 되고 모든 신앙생활 영역에서 오직 킹제임스만 사용하는 것.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로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 제가 볼 때에 제국주의적 패권주의 그리고 애국주의적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611년 이후로 이 성경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드디어 영미권의 모든 신학,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미권의 모든 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신학, 영미권의 모든 신학, 교리, 신학교, 이 모든 게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 세워졌고,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퍼졌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어요. 그 5대양 6대주에 퍼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들어보면 이 정동수 목사는 그야말로 순수한 애국적 심성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라기보다도 공감을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서의 저변에 있는 보수적이면서 또 애국주의적인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끌어내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느끼는 건 참 진실 어리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과정에서 그 정서, 그 감정을 논리적 근거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즉 정서는 정서고 감정이면 감정인데, 그것을 어떤 역사적 팩트로 이렇게 느끼게끔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감정과 논리는 다른 것이고, 역사적 팩트는 분명히 팩트로서의 해석이 필요한데, 그 팩트를 감정으로 덮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은 안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이런 어떤 패권주의적, 제국주의적인 어떤 힘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라든가 뭐 부국 강병을 이룬다 뭐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킹 제임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 과도한 비약이 거기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동수 목사가 언급하고 있는 그 주변의 침례교회들, 과연 그 교회들은 어떤 침례교회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지킴이 킵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사랑침례교회의 한 코너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킹제임스 유일주의 변호라고 하는 그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 바로 그 앞부분에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들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그 사이트에서 킵바이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표지에 보면 거기에 저자가 키스 파이퍼로 되어 있고 이게 호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번역자가 이황루 목사고 또 박사이기도 합니다. 감수의 이기성 목사, 이광복 목사가 나옵니다. 도서출판 흰돌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소개 글에 이렇게 보면 이황루 박사의 그 프로필을 미국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 교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광복 목사는 광신대 교수이자 흰돌 선교센터 원장이 감수했고 주천사는 정성구 박사님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복 목사라는 분은 지금 이 소개 글이 2019년에 올라왔는데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된 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정성구 박사님이 추천을 했고 추천사를 썼고 근데 추천사의 내용이 아주 자기를 편들어 준다라는 식으로 썼다는데 그 곡절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좀 맡겨놓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황루 목사라는 분의 침례교 베프티스트 칼리지 교수라고 하니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바그라고 하는 블로그에 이 이황루 목사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는데 권동우라고 하는 분이 좀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한 모양인데 이황루 목사가 그것을 방어하는 글을 썼고 이거를 여기에 전제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짜 학교라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소위 저명한 신학교들 거의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세속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용기가 있고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 정동수 목사는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PhD 공학 박사를 한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펜사콜라 신학대학교에서 정식 2년과정 신학 석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하고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 정동수 목사는 PhD를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마쳤는데 이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인하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통신으로 펜사콜라에서 2년 석사 과정을 통신학교 과정으로 그러면서 묘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미국에서는 4년 과정, 즉 학부 과정을 졸업하고도 규모가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도 많다. 이것은 학부 과정을 마치고도 큰 목회하는 사람 많은데 이 정동수는 PhD까지 공학 박사를 받은 뒤에 신학 석사 과정, 대학원 과정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좀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학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신학교 교육 제도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과 4년만 공부했다는 거예요. 불과 4년만 공부를 했고
또 뉴저지주, 그런데 뉴저지주에서 가장 큰 독립 침례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하는 클락 목사라는 분은 어떤 신학교도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2년 전에 신학교를 창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기 침례교회는 이런가?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 뿌리가 있고 교단적 어떤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처음 침례교회가 생긴 이후에 거기서부터 발전되어 오는 그 어떤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침례교는 원래 이래도 되는가 하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인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독립 침례교회. 그러니까 역사적 뿌리가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어쨌든 목회 사역과 하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 학부만 하든지 연장해서 신대원에서 석사까지 하든지 그 이상 박사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할 때 오해의 여지가 박사 과정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신학대학 학부만 해도 좋고 혹은 신대원에서 석사까지 하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아닙니다.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가장 그 뿌리가 탄탄한 남침례, 그러니까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목사를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 교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펜사콜라에서 이분이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또 목회를 지금 한국에서 1000명 정도의 목회를 하고 자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로 넘어와서 여기서 같이 침례교 목사로 이 총회에 있겠다라고 할 때 우리 총회의 관례라든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규정, 총회 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놓고 보면 이분에게 당신은 우리 침례교 총회에서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사이의 목사 중에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신학은 그 학교 펜사콜라에서 공부한 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펜사콜라가 침례교인이 세웠고 많은 침례교 목사가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도 펜사콜라의 학력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원하신다면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공부 다시 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때 여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황로라는 이분이 정동수 목사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비인격적 공격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런 문장을 썼는데 이걸 왜 썼느냐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7월에 정동수 목사를 성경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고 해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2심 재판에서 권동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를 성경 사기꾼이라고 권동우 대표가 비난하고 했던 것은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기꾼. 그 2016년에 고소가 들어갔고 2018년에 2심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998년이군요. 1998년 9월 22일에 바로 말씀 보존학회를 2단으로 선언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건대 정동수 목사는 이런 말 듣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책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 이황로 박사가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의 교수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라고 하는 요 역자로 나와 있고요. 원제는 NIV 성경을 공격한 겁니다. NIV 성경에는 원본 성경이라고 자기네들이 간주하는 것에서 보면은 불합리하게 심각하게 그 성경 구절을 삭제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근데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입장에서는 미국 남침례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인정하고 그 컨벤션의 교육위원회에서 이사를 파견하는 약 6, 7개 정도의 학교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베프티스트가 세웠고 어떤 베프티스트 교회와 관련이 있고 거기서 침례교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총회에서는 목사 자격으로서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베프티스트 바이블 칼리지, 바로 그 성경학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히스토리를 보면 1986년 7월에 폴 샤펠이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채펠이라고 해야 되는지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986년 7월에 이 목사가 캘리포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랭캐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로 혹은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 학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이 목사와 이 교회가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를 시작하기로 최종 결의를 하고 학교 설립 작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키백과의 요 부분에 보면 짐 쉐틀러라고 하는 이분이 2013년에 이 학교의 스텝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이분이 짐 쉐틀러가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오기 전엔 어디에 있었냐면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즉 정동수 목사가 통신으로 2년 공부를 한 그 학교의 교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하고 펜사콜라는 밀접한 어떤 연관관계 혹은 서로 인정해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걸 여기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를 찾아보고 연도를 찾아보는 이유는 이렇게 자, WCBC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의 그 역사에, 이 학교의 역사에 보면 실제로 보면 1986년 폴 셰플, 그 다음에 이 교회, 그렇죠, 교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랭캐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가 얘기하는 그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하고 지금 그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왔을 때 이게 같은 학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리프 신조를 보면 인디펜던트 펀더멘털 베프티스트 칼리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한, 그러니까 이게 독립 교단이 아니고 혼자 논다는 거예요. 혼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성격이 들어갔냐면 펀더멘털, 그러니까 독립된 근본주의적인 침례교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뿌리가 있고 정통성이 있는 베프티스트 칼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기는 뭘 믿냐면 이 학교의 신조는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코드가, 그러니까 말씀 보존학회, 한국의 말씀 보존학회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사랑침례교회의 신조하고도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는
바이블 포 투데이 처치를 운영하는 웨이트 목사하고 연결됐었지만 2016년 요 무렵을 전후해서는 바로 이 랭카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와 그 교회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닥트린에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신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영어권을 위하여, 그리고 유일하게 이 킹제임스 버전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번역, 말씀 보존학회 입장이고 정동수 목사의 사랑침례교회 입장입니다. 랭캐스트 바프티스트 처치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신조에도 보면 당연하게 이 교회가 세운 학교니까 이 교회의 신조와 이 학교의 신조가 일치하겠죠.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종말론에도 보면 우선 신약교회를 추구하고요. 문자적 종말론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암시를 주고요. 환란 전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고, 공중 재림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우리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재림하셔서 땅까지 내려오신다는 게 아니라 1단계로 공중까지만 오시고, 그리고 오시면서 지상 성도들이 그러니까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딱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7년 동안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많은 살상과 죽음이 일어나고 7년이 그 환란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그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그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7년 대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년 왕국을 지상에서, 그러니까 지상 재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일단 공중 재림하고 7년 뒤에 지상 재림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세상에 이루어진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고전적 세대주의 종말관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주장하면 이렇게 7년 대환란 얘기를 하게 되고 지상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아까 이 책의 감수자 중에 이광복 목사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언급이 됐었죠. 근데 이분이 종말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트랜스내셔널 열방의 온 세상 나라들의 어소시에이션 연합회 크리스천 칼리지 앤 스쿨스의 트랙스, 이거 뭐냐면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의 학력 인준 기관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교육청에서 그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황로 박사가 거기서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황로 박사가 권동우 씨를 향하여 정동수 목사를 왜 비난하느냐,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인데 그가 나온 학교는 이렇게 학력 인준을 이렇게 사설 학력 인준 기관에서 인준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인준 기관이 지금 여기 트랙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이 트랙스를 찾아보면 이게 1979
198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학력을 인준해 줄 수 있는 자격은 미 연방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능력, 그러니까 인준을 해주려면 이제 그 학력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연방교육부에서 연방교육부 장관의 권한하에 책임하에 심사를 해서 그 인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조합처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979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연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맨 먼저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7년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에 리젝트되고 거절되고 하는 이 곡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준기관이 되어서 여기에 가맹된 학교들은 이 기관에서 그 퀄리티, 학교의 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커리큘럼, 그다음 학교 시설 이것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해서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그 일정한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보면 리스트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트랙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인준돼서 이렇게 멤버로 되어 있는 이 학교들 사이에서는 그 인준한 그 코스, 그 과목 혹은 그 과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해줘서 편입도 되고 진학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트랙스가 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인준기관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다른 신학교에 만일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하버드의 신학과정에 여기 나온 사람이 지원서를 내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그 학사학위든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거기에 다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여기 학력이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 입학 사정 담당관에게 내가 거기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를 거쳐서 가면 받아주겠냐? 여기서 공부한 것도 인정해서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할 수 있느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줄 수도 있고 혹은 그 학교 다 안 받아주겠는데 그 어떤 교수한테서 배운 거 그 몇 과목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트랙스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이 멤버들을 쭉 보면 거의 지금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군소신학교,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군소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어떤 공적인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펜사콜라가 들어가 있고요.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가 있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여기 유니버시티도 있어요. 리폼드 유니버시티.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장 인정해주고 정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레시안 메이첸 박사가 1929년에 설립을 주도했고 한 이 학교의 학력 인준,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대학은 학력 인준 항목을 이렇게 설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살펴보고 결정하게 합니다. 여기는 어떤 수준의 어떤 퀄리티를 보장했는가 그 퀄리티를 알고 싶으면 이 인준기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인준기관의 수준이 이 학교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학력 인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때 여기 보면은 1930년에 코먼웰스 오브 펜실베니아, 이 코먼웰스 오브 펜실베니아는
펜실베니아주의 정식 공식 명칭입니다. 커먼웰스를 씁니다. 그냥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주가 발급한 차터 헌장에 입각하여 학력이 인준된 신학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그 사이즈에서 학력을 인준해 주는 게 최고가 아니라 이렇게 주 단위에서 그 지역에서 인준해 주는 그 학력이 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펜실베니아 주 차원에서 차터를 주어서 대건 과정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이 석박사 학위를 주라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받았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버드나 뭐 이런 정도의 그 나름대로의 신학적 명성을 가지고 혹은 권위를 가지고 혹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이 두 개의 인준기관에서 가입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 커리큘럼이 인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ATS는 이게 뭐냐면 여기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SA와 캐나다에 소재한 신학교 연합회라고 하는 인준기관이니까 어떤 점에서는 신학 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의 학교들이 모인 인준기관이에요. 그러면 트랙스를 놓고 보면 트랙스하고 이 ATS와의 질적 차이를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의 기준을 다 밝혀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낱낱이 공개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리폼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의 학력 인준에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야 이게 제대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주관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교들은 또 나름대로의 학력 인준 기관을 만들어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교수 혹은 시설들의 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다 어떤 그 자격을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기관에서 인정하는 그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개혁주의 수준에서 이 정도는 공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하면 이 웨스트민스터도 그 인준기관의 인준을 받는 그런 허가 절차를 받아서 우리 이렇게 인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같은 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워낙 역사적으로 탄탄하고 이 학교에서 발간하는 그 학술지 이건 아주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트랙스에 있는 멤버들 제가 이거 군소신학교 같은 그 정도 수준의 학교들이 모여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리폼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이 학교를 좀 살펴봅시다. 이 학교의 리폼드 유니버시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설립을 어떻게 했는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학교다. 그런데 이것은 1984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정립총회, 프레스비테리안 제너럴 어셈블리, 장로교 총회인데 정립총회. 그러니까 이걸 한국 명칭으로 하면 예수교 장로회 정립총회라고 하는 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정립총회의 신학교로 시작이 되었다. 정립총회 교단 신학교인데 비전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박재식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학교를 세웠다. 저기 1992년에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학교도 이렇게 트랙스에 가입이 돼서 거기서부터 인준을 받는 과정이다. 트랙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인준기관, 요 인준기관, 요 인준기관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어느 과정, 요거는 어느 과정, 저건 어느 과정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간호학과가 있으면 간호학을 인준해 주는 어떤 인준기관이 있어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혹은 그 주에서 간호사로 봉직하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그만큼 잘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받은 그런 사실들 이것들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표시해 놓고 자기가 이 학교 가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만큼 퀄리티를 보장받겠구나 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그러니까 원래 이 리폼드 유니버시티는 여기 시카고에 처음 생겼다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를 소개하는 어떤 데는 여기 이황로 목사를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의 교수가 아니라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담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한번 찾아봐야죠. 어떤 교회인가? 지금 이게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의 그 첫 화면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면 도대체 이 중앙침례교회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게 미국 뉴저지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교회 소개에 보면 1993년 10월에 첫 예배를 드린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그 교회 맞죠?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그런데 지금 목사는 서충원이라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펜사콜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소개에 보면 이분이 갈보리 침례교회 일산 한국의 일산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 출신이고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2002년에 펜사콜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로 진학을 한 겁니다. 그럼 벌써 좀 눈치채죠. 그다음에 2012년에 박사 과정에 여기 베프티스트 바이블 세미나리에 입학하면서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2012년에 그러면 여기서 펜사콜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는 분명히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는 학교고 이것도 50년대 초에 밥 존스 대학 출신의 두 분이 와서 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두 분이. 그러면서 성경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게 발전을 한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 학교는 그 어떤 사상을 따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갈보리 침례교회를 이제 일산에 있는 거기를 찾아봅시다. 이게 근데 여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에서 세운 침례교회인데 교회 헌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러니까 침례교회적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좀 뿌리가 있는, 예를 들어 성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교단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이 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고 우리는 법이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법이고 그 이외에 사람들이 만든 어떤 법을 교회를 통치하고 하는데 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라든가 교회도 교회 규약, 규칙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요. 그래서 규약, 약속 이런 말을 하지 법, 헌법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이미 우리가 역사적이고
그 정통적인 그런 침례교회하고는 정서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코너를 찾아보면 이 부분에 보면 요 밑에 그 하단에 이렇게 돼 있죠. 바른 본문과 역본. 여기서 그 정동수 목사가 좋아하는 TR 본문 얘기가 나오고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두 본문을 가장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를 믿는다. 반드시 모든 곳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고 믿는다. 정동수하고 입장이 같고 연대를 놓고 보면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보존학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세대주의에게 성경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만은 고전적 세대주의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돼 있고 세대에 따른 구원 방법은 서로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구원의 원리가 시대마다 세대마다 바뀌어서 구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다른 원리고 그 모세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모세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제시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에게는 좀 해석이 좀 이상해지겠죠. 문자적으로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거룩한 땅에서 회복이 되어서 팔레스틴 땅을 자기네 나라로 회복을 하고 그래야 교회가 완성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까지 1단계 재림을 하실 때 휴거를 하고 그 휴거한 뒤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다. 천년 동안을.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그 미국에 있는 랭카스터 베프티스트 처치하고 정동수 교회 사랑 침례교회하고 일산의 갈보리 침례교회하고 교회의 기본 신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침례교회와 관련이 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인 혹은 우리 침례교회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정동수 주변에는 없습니다.